제 지인 중에는 자신의 막내딸에게서 간을 이식받고 10여 년째 살고 계시는 60대 초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3명의 자식 중에서 그 딸만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하다며 금방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 이어서 두두둑 하고 떨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복음의 실제화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은 내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죽음에도 끄떡없는 보장된 나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는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간의 일부를 빼줘도 간은 자라납니다. 그런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버린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 차가운 이해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지적 동의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고아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가슴이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없다는 것은 인간성이 심각하게 병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병든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존재로 치부하고 그분께 드려야 될 당연한 경의를 세상 정욕에 돌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가장 존귀한 그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인간의 정신뿐 아니라 인간은 감정까지 끔찍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넘치도록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정의의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의 죄를 절단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비단 옷을 입으시고 자비와 친절로 장식하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측량할 길 없는 관대함과 엄청난 호의를 거부하고 마침내 그 구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나는 구주를 믿어 영생을 가졌다고 고백하면서 사실을 이해한 것에 대한 차가운 동의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은 그분의 생명에 어떤 분깃도 가지지 못한 증거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받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이해했어. 그런데 나는 믿고 싶어. 그런데 왜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는 믿는데도 나 정말 믿거든. 그런데 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44절에서 마귀가 마음을 속여서 진리를 빼앗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 빨아먹는 흡혈귀거나 드라큘라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긴 머리의 처녀 귀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진짜 마귀의 존재는 거짓의 영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영이자 거짓말장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마귀라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든 대중들을, 인류를 속여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목사에게 목사님 마귀가 정말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인격, 즉 지정의의 뿌리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모두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의 감정이고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겨지면 그건 진리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믿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상대화시켜버립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세상의 잡다한 종교와 철학으로 상대화시켜서 예수님의 진리 그 자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진리를 상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믿어야지 거짓을 진리로 믿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내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로 믿어야지 남의 아버지를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아버지일 거야 믿고 따라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마귀는 돈을 진리로 믿게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은 진리야. 모래성과 같은 유형무양의 우상들을 또한 진리처럼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런 것들을 쫓다가 살인자라고 하는 이 마귀에 의해서 나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생명을 빼앗기는 대로 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는 진리를 상대화하고 거짓말을 믿게 함으로 모든 인생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마귀는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는 마치 어둠이 빛이 있으면 확 사라져가는 것처럼 마귀는 진리만 밝혀지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회를 조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누가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었지만 절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책잡을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진리 안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세력도 나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확고한 진리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지옥의 권세까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 앞에서도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정말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속아 스스로가 무장 해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거짓에 속아서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진리를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붕괴되는 것이 믿는 자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주님은 4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권유아, 너 누구에게 속했어? 지금 기타 치는 시간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코우입니다. 그리고 이 아코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냈을 때 귀에 떨림이 이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아코우라는 뜻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내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고백할 테니 여러분은 아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오직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상대적인 진리가 아닌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 가족의 영원한 보장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채굴국, 전국의 광산이 넘쳐났습니다. 금, 은, 철, 납, 아연, 석탄, 정말 어마어마하게 캐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굴이 붕괴되는 광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막장에서 인생을 마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과 가까이 있다 보니 광업소 입구에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것 버스나 어디에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광산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생명을 보장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1967년 8월 22일 정오의 시간 충청남도 청양에 금을 캐던 구봉광산의 갱도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5남매의 가장 36세의 김창선 씨가 수직갱도 지하 125m 지점에 홀로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구조장비와 기술력이 없었기에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조작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갱도에 묻혔으면 그걸 파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묻혀버리면 그 가족에게 사망지원금을 주는 걸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출신이며 6.25 전쟁 때 통신병으로 참전했던 김창선 씨는 1m 내외의 작은 틈 속에서 칠흑같이 깜깜한 그 땅 속에서 끊어진 전화선들을 찾았고 그걸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3일 만에 구조작업인 없는데 사고 3일 만에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 살아있으니 구해달라. 그러자 꼭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인 염원 속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까지 있었고 미군의 선진 장비까지 도입되었지만 김 씨가 매몰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20일 이상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 10일을 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구조작업은 시작되었고 땅속의 김 씨는 생존 시간을 늘려야 했습니다. 이 구조작업에 자원한 광부 동료들이 2,000명이 넘었고 그들은 또 다른 붕괴에 목숨을 걸고 구조작업에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늘의 김 씨처럼 내일 또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는 이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곰곰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지하 125m의 칠흑 같은 막장, 불가능한 구원의 희망만 바라보며 갈증과 배고픔과 홀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김창선 씨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절망에 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무려 15일 8시간 35분을 버텨내는 초인적인 끈기를 발휘 사고 발발로부터 9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입니다. 땅 위에서도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깊고 깊은 절망의 막장, 흑암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갈증 속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해병대 출신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정신과 6.25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이겨낸 힘이 어느 정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 속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대로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애들이 불쌍하죠. 나야 까짓것 여기서 죽든 살든 괜찮은데 철부지 애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나 죽으면 걔네들 다 고아되잖아요.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며 버텨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애전에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 그것이 절망 중에 절망 속에서 삶을 버티는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유혹이 엄습할 때마다 오직 가족 때문에 그는 이를 다시금 악물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김창선 씨의 생환기야말로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준 감동적인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창선 씨는 15년 후에 1982년 태백 탄광 붕괴 사고에서 14일 만에 구조된 손신광 씨를 찾아가 담소를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손 씨는 김창선 씨의 생환기를 거울 삼아 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김창선 씨의 기적 생환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참으로 가족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정이 한결같이 절망을 극복해야 할 구원의 빛은 아닙니다. 고통과 비탄에 빠진 가정, 절망의 멍에를 쓰고 있는 가정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부모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또 자녀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인 가정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건강한 가정만큼 인생에 든든한 희망이 없습니다. 1967년 김창선 씨와 1982년 손신광 씨에게 그의 가정과 가족은 분명히 절망을 극복해야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창선 씨는 작년 여름에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또다시 절망의 죽음 속에 빠졌을 때 김창선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손주와 증손녀들까지 늘어났지만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김 씨를 위해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일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슬픈 기색의 얼굴로 죽음의 순간 울어준 것뿐입니다. 마침내 그가 죽음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버리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숨이 넘어감과 동시에 그를 시신 안치실로 옮겼다가 사흘이 지나가기도 전에 화장이나 매장으로 끝내버렸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손신광 씨와 그의 가족들 역시 앞으로 김창선 씨와 그 가족과 전혀 다르지 않은 미래를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으로 인해 사지를 뚫고 살아나온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구원이 되지 않더라는 거지요. 인생을 사노라면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절망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도리 없이 처절한 죽음의 절망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가정은 따뜻합니까? 내 가정은 행복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내 가정은 모두가 무사무탈합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버거운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그만큼 든든하고 따뜻해졌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김창선 씨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날을,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얘들아, 엄마, 아빠라고 다정하게 불러줄 수 없는 그날, 나 혼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도 없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품 안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이들 역시도 수십 년 후면 모두 죽음의 절망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손주가 먼저 가 처절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사랑하는 내 가정, 영원히 지켜주고 싶은 내 자녀들, 그러나 내 가정도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다면 대체 이 세상에 그 누구, 그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음으로라도 지키고 싶은 가정이 곧 풍비박살 난다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이 내 자녀들에게도 찾아온다면 이 절망의 현실에서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을 영원히 물리쳐주는 영원한 구원은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복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직장을 잃어도요, 직업을 좀 잃어도요, 사업에 실패해도요, 가정을 실패하거나 가정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가정을 보호할 기본적인 돈이 없다면 가난과 불편함을 감내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고통이 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서로를 지치게 하며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족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내는 일이 막중한 사명입니다. 여기에 함께 화평까지 이루어내야 합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서로 간에 화평이 없다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족은 있는데 정이 없지요. 제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눈물겹게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박이라고 하는 용어 혹시 아십니까? 그런 개념이죠. 꽉 붙잡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이게 속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박이라는 용어에
속박 가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가족 간의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 경계가 없이 너무나 밀접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가족 간에 똘똘 뭉쳐있는 형태입니다. 가족 간에는 똘똘 뭉쳐있기도 하지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빠의 감정과 아들의 감정이 같을 수 없어요. 엄마의 고집이 자녀들을 억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원룸이 아니잖아요. 다 방마다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가족 안에도 서로 간의 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은 먼저 속박되어야 합니다. 속박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속박 가정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속박 가정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속박 가정이 되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지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박되어서 좋은 것들을 배워가는 이 가정의 초창기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모래알이 돼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좀 커버리고 집을 나가면 부모하고는 영영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박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속박 가족으로 남는 일은 또 위험한 일입니다. 서로의 속박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족 안에서 속박된 상태에서 유대감과 친밀감이 더해지면 그 이후에는 밖으로 눈을 돌려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경계를 넓혀가야 합니다. 즉, 가족 안에 있는 이기심을 넘어 밖에 있는 이타적인 삶으로 가족 공동체가 발전해 가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가족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 가정 안에서 좋은 리더가 만들어지고요. 결국 좋은 리더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가정 형태는 거의 속박가족 형태로 굳어져 가족끼리만 행복한 것으로 끝이 나는 구조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갇힌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속박가족 안에서는 좋은 리더가 안 나옵니다. 또한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리더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는데 사람들을 섬기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부모가 자식들을 다 속박을 해놔가지고 리더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명문 가문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귀로부터 속박된 이 가족을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전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생명을 가진 천국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박을 넘어 하늘 가족, 천국 가족으로 우리 가족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는 가족을 전도하는 건 정말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가족 전도가 잘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올해만 해도 여기 3명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3명 다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나와 말씀 들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일이지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가정도 올해 2가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헌금 봉투를 읽어드린 것처럼 그 가정도 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까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준수 집사님의 아버지, 교회라면 이빨을 갈던 분이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직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죄의 올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오래 이야기만 했지만 여기 지금 장석범 집사님이나 우리 김범준 집사님이나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 교회 안 나오던 분들이에요. 우리 전영관 안소 집사님들 다 교회 안 나오던 분들이에요. 이제 세월이 오래 갔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는 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하튼 간에 새롭게 올해 교회에 나오신 분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해야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속박되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 후손 가운데서 좋은 리더가 나오고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죽을 때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런데 면밀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방주는 들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구원받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술을 먹고 추한 모습이 되었고 그의 아들 함은 이런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저주의 씨앗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방주에서 나온 이후 새로운 삶은 시작부터 흔들려 버렸습니다. 더 큰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다 나오면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역시 새로운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속박 가족을 넘어 하늘 가족으로의 삶의 지평을 넓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속박된 성도로 속박 가족으로 섬처럼 태평양의 외딴 섬처럼 따로 존재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 하늘 가족 안에 들어와서 섞이고 녹여져서 하늘 가족으로 우리 속박 가족이 넓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처럼 예배하고 집으로 가는 게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서로 엮여져 가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섬처럼 존재합니다. 자기 자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귀가 대부분의 아이들을 다 속박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안 됩니다. 공부는 잘합니다. 문제는 잘 풉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풀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서로가 참아줍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남자들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버지이고 다 삼촌이고, 여기 어지간한 노인들은 다 할아버지, 다 할머니들로 아이들의 실수와 허물을 다 용납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영하 20도, 체감온도 영하 25도가 넘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 한복판, 대관령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걸 내 동기 목사님 여러 명이 압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 목사, 애들 고생 좀 그만 시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생은 내가 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추위입니다. 우리 유신이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사람 하나 죽어도, 사람 하나 죽여도 모르겠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추운데 아이들이 그럽니다. 막 발이 아파요, 발이 아파. 그래서, 아니, 발이 왜 아프지? 아이들이 발 시려운 걸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려서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따뜻한 곳에 있어서 진정한 추위가 뭔지를 모르니까 발이 시렵다고는 안 하고 발이 아프다고 말해요. 근데 저와, 그건 발이 시려운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잠자리에서 그 멀리 하루에 30km를 그 추위에 떨고 제가 눈이 이렇게 처지면서도 바람이 얼마나 찬지요. 바람이 이만큼만 내놨는데 확 하고 이 얼굴 부위로 들어오면 눈을 감아야 돼요. 왜냐하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막 찌르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가고 싶을까요? 집에서 따뜻한 곳에 있지요? 그런데 얘네들이 보십시오. 앞으로 얘네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줘도 여러분 넘을 겁니다. 얘네들이 단 한마디 불평도 없어요. 제가 가면 따라와. 병아리처럼 뒤에서 고개 푹 숙이고 서로 말도 못해요. 그냥 따라와요. 여러분, 함께 섞이고 함께 걷고 함께하는 시간들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연습인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청년회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면서 우리 셀에서 이거하고 저거 만들어내면서 시와 음악에 있는 영광의 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내가 이것밖에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참고 내가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서 내가 크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사람이 안 커요. 자녀들 제발 좋은 것만 먹이고 집안에 가두지 마세요. 속박시키지 마세요. 좋은 학원만 보내지 마세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서로 함께하고 내가 이 무대에 서고 내가 교회에서 서로 나누고 양보하고 참아내는 이 훈련 없이 좋은 사람은 절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속박해 놓으면 나중에 부모들이 늙어서도 그 자녀들 책임지느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좀 어려워도 교회에서 애들이 싸웠어. 애들이 힘들어해. 그때 속박하면 안 돼요. 싸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걸 견뎌내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게 해야 나중에 직장을 가서도 내 사업을 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 그것들을 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밥을 해먹고 어떻게 2시간 이상 성탄 전야제를 아직도 하냐고.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안 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못 누린다니까. 이 다음에 시간이 10년 정도 흐른 후에 이렇게 분투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위대한 아이들로 변하게 됐을지 여러분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섬처럼 속박가족으로 존재하지 마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러나 편한 대로 있으면 여러분 정말 어려우십니다. 우리가 속박가족을 벗어나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이건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속박가족이라는 마귀의 속임수에서 탈피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깨트릴 수 없는 삶의 견고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요, 좋은 리더들이 배출될 것이고요, 가정은 명문가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나와 나의 가정을 자유케 하는 구주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 차가운 이해로만 가지지 못합니다. 머지않은 육신의 가족은 머지않아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과 손주들과 이별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 우리는 많든 죽음의 절망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입니다. 부디 오늘 설교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던 지정의를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꼭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내신 후에 절망의 죽음이 찾아오는 날 기쁨과 행복 속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